예, 오늘의 말씀도 어제의 말씀하고 이어서 지성소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제는 지성소가 어떤 곳인지, 그동안 지성소를 어떻게 지켜왔고 또한 어떤 의미로 지내왔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지성소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지성소가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본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속했을 때,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속했을 때, 그때의 차이들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오늘 히브리서는요, 죽은 행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옛 언약에 속한 그런 행동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왜 죽은 행실이 되었냐면 제사를 지내는데 정말 그 깊은 의미를 알고 하나님과 다시금 연결되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런 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두기보다 내가 어떻게 제사를 드렸다, 내가 몇 번을 제사를 드렸다, 내가 소를 드렸다 또는 양을 드렸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치들로 자신들의 예배에 평가를 매기게 되는 그러한 행실들, 또 1년 364일을 진실되지 못하게 살다가 단 하루 비싼 제물을 드려서 내가 정결케 되었다, 다시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힘을 얻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형식적인 예배에 치우친 사람들을 비판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또한 계속 눈에 보이지 않는 지성소, 영원한 지성소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계속 다른 전도사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하셨는데 계속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꼭 오신다고 그랬는데, 곧 오신다고 그랬는데 오지 않으니까 마음에 불안이 들고 의심이 들고 믿음이 흔들리고, 그래서 그들이 익숙했던 예전의 예배 방식으로 또한 그 유대교로 다시금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곁에 눈에 보이는 상태로 계시지는 않지만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새 언약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변론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본문을 읽을 때는 저는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좀 무리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왜 굳이 유대교랑 이렇게 비교해서 예수님을 증거해야만 했을까, 이건 좀 자기 합리화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합리화랑 정말 어떤 재해석이라고 할까요, 직면하는 것, 그것의 차이가 무엇일까. 똑같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지고 불안해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더 이상 예수님이 오지 않아 라고 해석을 해서 유대교로 돌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영원한 지성소가 되셨어, 그러니 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지성소만을 따르지 않고 영원한 가치를 향해서 나아가겠어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두 개가 다 똑같은 해석 같지만 사람들은 꼭 그렇게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해석의 차이에 따라서 저 사람은 너무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어, 또는 저 사람은 정말 제대로 살고 있구나, 그것이 어떤 차이일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바로 저는 진실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것이 진리에 닿아 있는지,
어떤 상황들을 만났을 때 어떤 것이 진실에 가닿아 있는지, 그 진실이 내가 마주하기 싫은 진실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정면으로 직시할 때, 내 삶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은 그 상황이 올바르게 해석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 진실을 회피하고자 할 때 나오는 것이 자기 합리화인 것입니다. 이 옛 언약에 속한 사람들이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변화되지 못했던 것은 그 숱한 예배들 가운데서도 자기들의 삶의 모습을, 진실된 모습을 직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종교적 행위만으로 자신들의 삶을 정당화했고 합리화한 것이죠.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이것이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어떻게 증거되어질지, 나의 언어로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행동으로 어떠한 그 사랑을, 메시지를 전달할지 전혀 고민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살릴 수 없는 그러한 행위, 그런 믿음은 죽은 행실인 것입니다. 반면에 새 언약, 눈에 보이진 않지만 곧 오신다고 하신 주님께서 지금 당장 오시진 않지만,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그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믿고 나 자신을 그 불확실함 속으로 던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공통점이고 특징이며, 예수님께서 옆에 없는 그 상황들을 올바르게 해석한 진실에 가까운 행동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지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지성소에 매여 있지는 않은지, 눈에 보이는 성과들에만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쓰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의 말씀은 계속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놀라운 영원한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성령을 받은 분은 영원한 지성소에 들어가며 한 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으로 그 모든 더 이상의 희생 제물이 필요 없다라는 것을 믿는 것. 구약에서는 이 행실로 말미암아 자기가 다시금 성결하게 되었고 정결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다시금 관계가 맺어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동물에게 얹어서 그 동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말이지요. 피를 뿌리는 것은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희생했는지를 기억하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피를 뿌리는 것, 내가 살기 위해서 희생시킨, 내가 죽여야 했던 그 생명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 생명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의식적이 되고 단순히 행위로만 남게 되면 습관적인 행위가 되어지고 그 생명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으로 죽으심으로 이 제사를 끝내셨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더 이상 어떠한 희생양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고대로부터 인간 사회는 그 사회의 불만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희생양을 항상 만들어 왔습니다. 그 사람에게 모든 잘못을 뒤집어 씌우고, 저 사람은 우리와 섞일 수 없어, 저 사람은 이방인이야, 저 사람은 부정해, 저 사람은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고,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지요. 그리고 그 사람이 공동체에서 나가게 되면 마침내 그 공동체에는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불만이 쌓이고 어려움들이 쌓이게 되면 또 다른 희생양을 찾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악순환을 끊고자 하신 것이죠. 오늘날 우리 문명화된 사회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회사에서건 군대에서건 직장에서건 학교에서건 언제나 희생양을 찾아서 왕따를 만들어 버립니다. 또한 거리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또한 상가를 얻어서 장사하시는 분들 또한 마찬가지죠. 사회가 불만이 가득할 때 그 스트레스들, 그 긴장들은 가장 약한 고리로 터져 나오기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이 희생 제사를 끝내신 것은 더 이상의 사회적 약자들이 사회를 유지시킨다는 명목으로 희생양으로 희생되지 않게 하시기 위하였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그러한 부유함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불안한 가운데 두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부유함, 모든 상황들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해서 자기 합리화하는, 그래서 정말 진실들이 블랙홀 속으로 빠져드는 그러한 자기 중심성의 이기심이 아니라 진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의 왕 되신 그 자기의 마음의 중심에서 모든 상황들을 있는 그대로 보고 해석하며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구하는 그러한 진짜로 바로 서는 하나님 나라가 나의 가운데 임하는 바로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결코 약한 자가 아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채워야지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이미 모든 것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무엇으로 채워서 불안을 해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주님의 말씀을 다시금 묵상함으로써 누구도 내 불안을 누구한테도 전가시키지 않고 나의 잘못을 누구한테도 전가시키지 않고 내가 짊어져야 될 나의 삶의 무게를 온전히 내가 지고 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이 주님께서 지성소 되어주시는 그런 온전한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